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영광과 먹는 데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 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외로 진행되지만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의 관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즐거움을 쫓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으로 사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일하고 계시며 하루하루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감사함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과 영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또 예배를 준비하고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섬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들어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말씀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이제는 화면 보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얼굴 보면서 합시다. 우리가 얼굴 보면서 이제 잘 나오죠? 움직이기도 하고. 자, 되죠? 다 보이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자, 들리죠? 자, 보인다면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흔든 사람 있나요? 된대요? 친구들 목소리 들리나요?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려요? 들리긴 해? 오케이. 그럼 우리 자리로 다 모여봅시다. 10초 셀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좋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하시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선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특송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한번 맞이하면서 특송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할까?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기 누른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하나 둘 셋.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 너무 잘 들었죠? 그렇죠?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특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기 저 별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따로 한 번 더 듣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 녹음해 놓을 테니까 녹화해 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대림절 마지막 주인데 우리 이 주는 대망의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생각이세요? 어떠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효정 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요? 켜도 돼요. 저는
예배 드릴 거예요. 아, 왜 그럼- 웃으시죠?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예배 드리면 좋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지낼지 보낼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시간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온 인류 또 너도 나도 기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크리스마스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보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좀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분위기는 어떻게 학교에서도 이러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막 영상 틀어주고 좀 이렇게 시험도 다 끝났으니까 좀 쉬게 되고 이게 바로 중고등부의 좀 분위기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의 분위기인데 우리도 한번 크리스마스 연말이니까 한번 영상 하나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생각해봤죠. 크리스마스에 보면 좋을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 아무래도 가족 영화가 좋을까? 아니면 로맨스 영화가 좋을까? 그것도 아니면 애니메이션? 뭐 지금 나열한 영화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작품들이고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딱 보기 좋은 영화라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전쟁 영화 하나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전쟁마저도 멈추게 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실화 이야기. 2005년 프랑스, 영국, 독일 3국 합작 휴머니즘 드라마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1914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War has been declared.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흥분되고 전쟁 영웅을 꿈꾸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애국심을 강요당하며 원치 않던 징집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대부분은 이 전쟁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뭐 두세 달 정도? 하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었죠.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던 서부전선에서는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이 어느 쪽도 쉽사리 진격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그저 참호 속에서 방어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희생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호 속에서 점차 지쳐가던 병사들은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치 그날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개인 정비도 하고 집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본부에서 보내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도 하면서 말이죠. Thanks for the cake, dear. I hope we'll have some left for Christmas Eve. Your two sons. We'll love you. 간혹 특출한 이력이 있는 병사는 상부로 불려가기도 했는데 그날은 성악가 출신 슈프링크가 본부로 소환됐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성탄 파티를 여신다고 하니 거기에서 노래를 부를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덕분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와 재회할 수는 있었지만 글쎄요, 마음이 영 편치는 않아 보이네요. 지금도 차디찬 참호 속에서 다른 병사들은 몇 달째 씻지도 못한 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웃고 즐기는 것인가? 이내 슈프링크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오늘만큼은 동지들을 위해 노래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그 시각 각국의 진영에서는 조촐하게나마 그들만의 행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적진으로부터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스코틀랜드의 참호 속에서
그런데 그 노랫소리는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들의 마음까지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슈프링크가 아내와 함께 전장으로 돌아오죠. Herr Oberleutnant, ich habe den Kronprinzen davon überzeugen können, dass ein bisschen Musik hier am Heiligen Abend nicht schaden könnte. 그래, 저쪽도 저렇게 즐기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지. 그렇게 이번엔 독일군 진영에서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군의 진영에서 그의 노래에 반주를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 총격을 가했던 사이인데 그때 슈프링크는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맨몸으로 나온 그에게 총을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기적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3국의 지휘관들이 중앙으로 모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We were talking about a ceasefire for Christmas Eve. What do you think? 하루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한 것이죠. Merr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Frohe Noel.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참호 속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중앙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양손에는 총이 아닌 서로에게 나눠줄 기념품을 들고 말이죠.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려 했던 적이었는데 평화롭게 한 곳에 모여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니. 그렇게 전쟁의 이유조차도 모른 채 싸우던 청년들은 어느새 유대감까지 형성됩니다. 어제의 적이 이제는 친구가 되어버린 전장. 그렇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다시 서로를 향해 총을 쏴야만 하는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무의미한 희생을 감행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영화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즐겁고 설레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다소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지만 그 어떤 영화 못지않은 감동과 인간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싫어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올 수 있겠죠.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은 전쟁 영화치고는 굉장히 잔잔한 편인데요. 전장의 잔혹함을 눈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음악의 힘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악가 부부의 노래 부분에서 립싱크 티가 살짝 난다는 거죠. 제가 예민한 건지 진짜로 입이 안 맞았던 건지 저는 그 부분에서 몰입이 살짝 흐트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가 다소 슴슴하게 흘러가다 보니 기억에 남을 만한 명대사는 있어도 명장면이라고 꼽을 만한 임팩트 있는 씬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단돈 1,000원이면 볼 수 있는 영화니까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후의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묵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영화 잘 봐요. 이날만큼은 다시 슬픈 날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작은 이벤트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이벤트도 되고요. 나를 위한 이벤트도 되고요. 선물도 좋고요.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작은 컵케이크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작은 기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헌혈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안부 인사도 나누고 선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마디 더 해줄 수 있는 이런 크리스마스면 됐으면 좋겠다. 기쁜 성탄이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니만큼 우리도 우리의 슬픔을 잠깐 몰아내고 정말 빛 대신 주님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보낼 건데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오늘 이사야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네 번째,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화의 왕이라고 그 선포를 듣기에는 이사야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이사야가 보고 있는 눈앞의 현실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처참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는 상황과는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먼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들마다 평화라는 것이 그 정의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아시리아가 원하는 평화는 단일 민족이 아닌 혼합주의가 이뤄낸 평화입니다. 그래야 나라에서 일어나는 반란이 없기 때문에 반란의 뿌리도 잠잠해지고 조용한 평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흩트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리셋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난번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아시리아의 모습을 보면 잡아라, 아시리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시리아 모습? 아시리아의 모습? 그거예요, 그거. 아시리아의 모습을 보면 무너뜨려라, 밟아라, 피 흘려라, 이런 정책들이 아시리아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침범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을 때 리부팅을 하는 것처럼, 타노스가 손을 튕겨서 인구의 반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아시리아의 입장이 그런 평화를 원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 아시리아에게 당하는 반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것은 힘에 의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평화라고 하지 않지요. 여러분은 언제가 평화스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쁜 출근길을 마치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 책상에서 마시는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티타임, 커피 시간을 되게 평화롭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휴식날에 아침 조깅이라든지 저녁 산책을 하면서 저는 중랑천을 걷는데 여러분은 한강을 걷겠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아침에 햇살 때문에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때문에 피어오르는 김에 의한 아지랑이, 아니면 저녁은 더 고요함을 통해서 평화롭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에 멍스타그램이라든지 멍때리기 대회에도 있는 것을 보면 침해받지 않는 자연스러움, 또 자유로움이 평화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평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커피 타임은 저는 회의를 내려가게 되면서 깨지게 됩니다. 이 회의를 위한 잠깐의 성악이었을 뿐이구나. 복선이었을 뿐이구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1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은 다음 수업을 열심히 듣기 위한 서막이었을 뿐이구나라는 것이 생각들게 되죠. 잠시만에 휴식 시간이 끝나고 수업을 쫓아가게 되는 우리. 하루의 쉼에 멍때림이 있었다면 그의 반작용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죠. 과제 하루 밀리면 그 과제가 2배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너무나도 쉽게 깨지는 평화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약속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 당시 헤롯에 의한 큰 어두움의 시기가 있었죠. 슬픔의 시기가 있었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누렸던 기쁨과 평화마저도 해치고자 하는 어둠이 있었죠. 그게 바로 헤롯에 의해 자행되었던 대대적인 숙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감정, 사회 분위기에 의해 여기까지 침투한 어둠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코앞까지 찾아온 학살의 시대, 죄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관가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너희에게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평화의 왕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뜻은 평화의 왕, 평화의 권한을 가진 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평화의 권한을 가진 분,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쉽게 없어지는, 쉬이 사라지는 우리의 삶 속의 평화들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찾아와야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충만함, 만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대가를 다 지불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평화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속하고 모든 것을 갚아냈을 때 비로소 협력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된 거죠. 그게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오가는 이 평화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협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협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이 샬롬을 위해 스스로 오신 분이고요, 스스로 이 평화를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죄값을 치르신 분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동방박사의 선물함에도 왕을 위한 선물이 황금, 모략, 유향이었죠.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찬양 불러주었던 것처럼 왕을 위한 황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더해 그를 위한 장례 또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행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디도서의 말씀인데, 디도서 2장,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 왕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의지하면 평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쉬이 없어지는 평화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또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내 안에 평화를 깨트리는 불안과 아픔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길 소망합니다. 저는 되게 다시 한번 디도서의 말씀, 바울이 모든 제자들에게, 디도라는 제자에게 한 말이 되게 마음속에 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 평화의 왕을 맞이한 제자들이 서로에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평화 간직하자. 우리 선한 일을, 이 평화로 선한 일을 해나가자라고 격려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메시지를 간직하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정한 평화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평화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이 평화를 가져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평화를 간직하면서 나도 평화를 가져오는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4번째 주일,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일은 모두에게 평화를 전해주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평화를 전하는 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이런 다짐으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쉬 나의 평화가 깨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오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내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크리스마스에는 작은 결단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평화를 전달하는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 주세요.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이상 너의 슬픔을, 너의 아픔을, 너의 평화가 깨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평화를 전달하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양해야죠. 마지막 찬양하면서, 결단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쳐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나와서 같이 찬양할까요? 여기 배경 보여요? 그때 땄던 거죠. 오세요. 나오세요. 같이 해요. 친구들 얼굴 교장선생님 잘하고 있죠? 너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제 가사 보여요?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와우. 크리스마스는 생일자가 따로 있죠. 네, 우리끼리 선물을 받고 지은쌤 선물 주고받는 날 아니고요. 네.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온라인 성탄절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또 뭐 친구들과 함께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있고요.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9시에 일부가 있고 조금 늦게 일어난 친구들은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접속해서 우리 성탄절 기쁘게 생일이신 우리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재확 산으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줄까 해서요. 오늘부터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 엔지니어를 모시고 네, 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어가지고요. 연결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더 원활한 예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화면을 켜줘야 돼요. 화면. 지금 들어온 친구들 화면 좀 켜주실래요? 지금 들어온 친구들 화면 다 켜주세요. 화면을. 괜찮아요. 네, 머리만 옆으로 이렇게 넘겨놓고 괜찮아요. 네. 오케이, 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반가워요. 네, 화면을 켜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비대면이라도 함께 보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아예 우리 켜놓고 같이 예배하고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지우야 안녕. 한지우 안녕. 이렇게 깨지는 거 아니야? 실수해가지고. 염승우야. 네, 염승우야. 이거 켜고 말할게요. 아니 여기서 들려요. 잘 있었니? 승환아. 잘 있어? 애들. 목소리 키고 해도 돼. 지금 말해도 돼. 이렇게 해줄게. 말해도. 승환이, 승원호. 네. 오랜만에 우리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서 좋습니다. 네, 오늘 약간 영상이 잘 안 보였죠? 괜찮았어, 승환아? 퇴근할게요. 나중에는 그냥 퇴근할래. 얘들하고 이야기 좀 하고. 현우가 승환아 잘 지내다 보자. 또 이렇게 보자고. 오케이. 승우 안녕. 야, 현우가 예. 너 학교니? 학교 아니에요. 저 집이에요. 아, 집이야? 네네. 아니, 방송반 씨 좀 와서 좀 도울래요? 기회가 된다면 부르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통신 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쵸? 예. 야, 찬웅이, 주환이, 다현이 왜 안 켜요? 아니 근데 우리 중3 친구들은 진짜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와, 우리 중3 친구들은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줌이라도 한번 모여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민석. 알겠어요? 민석이 뭐야? 이어폰. 저거 헤드셋 진짜 좋다. 민석이 게임하는 헤드셋인 것 주환이. 같아요. 네. 게임인 것 같아요. 민석이 이번에 고등학교 축하합니다. 아니 뭐냐 교복 샀다면서 교복 한번 보여줘봐. 여기서요? 그래 보여줘봐. 교복 그래. 아니 교복이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뭐야. 많이 못 보는 그런 옷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한조구의 옷이다.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옷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현아 잘 지내고 있니? 마이만 보여주면 되지. 마이만? 성재 너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성재야, 너희 선생님 효정 선생님이 너를 엄청 애타게 찾고 있다. 그냥 보여줘. 야 성재. 교복도 왔습니다. 이겁니까? 여기 카라가 되게 다르게 생겼네. 다르다 진짜.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너무 작은 거 샀나? 저거로 바꿀까? 야 성재야, 저거로. 너 방콕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 성재. 네.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야? 조리복도 한번 보여줘야지. 야, 이렇게 오랜만에 성재의 얼굴을 보다니. 우리 간혹씩 현장 할 때는 가끔씩 다른 친구들은 봤거든. 근데 성재만은 못 봤다. 성재만은 못 봤어. 야, 설마 성진은 고등학교 이렇게 예배 오는데 너만 안 온 거 아니지? 말이 없어. 말이 없네. 야,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주환 씨. 네. 설주환 씨. 네. 머리밖에 안 보여. 머리밖에.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 있군요. 요즘에는 게임은 적당히 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하죠. 적당히 하고 있습니까? 책도 요즘 많이 읽습니까? 그거는 만화책이죠? 책은 잘 안 읽어서. 우리 효정 쌤, 너희 담임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이것들아, 말 잘 들어라 이것들아. 야, 선생님. 그렇지. 큰 말 한 번씩 해야지. 그럼 닉네임 말도 안 돼요. 성재 거 받아야지, 성재 거. 박성재. 귀여워. 민석이는 프로게이머인가 본데? 거의 헤드셋이 프로게이머. 승환아 안녕. 승환아 안녕. 주한이 안녕. 주한이 안녕. 주한이 안녕. 가버렸네. 네, 머리는 보인다. 현욱이 왜 이렇게 고뇌해? 으아. 되게 고뇌해. 야 현우가 넌 고등학교 어떻게 했니? 저 그냥 동네 일반고 썼어요 그냥. 일반고 썼어? 네네. 그래. 잘했어. 잠깐만, 성재는 어디로 가? 현욱이는? 저도 일반고 반포고. 반포고. 현욱이는? 저 성남 아니면 경문 썼는데 잘 붙으면 가는 거고 안 붙으면 영등포 가야 돼요. 머리 이제 삭발해야겠네. 아니 설주환은 그러면? 네? 설주환 넌 고등학교 어디가? 성남 썼어요. 잘만하면 같이 붙을 수도 있겠다. 성남. 너네 둘이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 그래, 좀 얼굴 좀 보고 친하게 좀 지내자. 은주쌤이다, 은주쌤. 은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재야. 은주쌤한테 인사. 성재야, 안녕하세요. 성재 오랜만에 봤어. 대박. 이제 끌 거예요. 안녕. 이제 끌게. 잘 지내다 봐.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다 다음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찬이 안녕.